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 목걸이 오늘 좀 다른 거 하나 하고 왔는데요. 어때, 예쁜가요? 예쁘죠? 이게요, 우리 교회 나사렛 목공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목공팀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걸 정성껏 만드셔갖고 저한테 선물 주신 거예요. 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언젠가 목공팀이 좀 목공 선교팀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실 개척 초 때부터 늘 마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갖고, 예, 이렇게 목공팀에서 이렇게 예쁜 막, 근데 제가 배우고 싶었는데 저는 못 배우고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공하시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무서운 이 기계들 많이 다루시잖아요. 막 톱이 윙 돌아가고. 그래서 야, 그 나무 이렇게 자르다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목공에 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노한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좋은 기계는 이렇게 톱이 이렇게 가다가 손이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갈 것 같으면 자동으로 탁 멈춘대요. 그건 좀 비싸대요. 그 돈을 주고 손가락을 지키든가 아니면 그냥 돈이 없으면 그런 거라고. 와, 야, 그렇구나. 기계가 그렇구나. 참 사람들이 이 몸을, 건강을,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참 놀라운 기술들을 참 많이 개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 내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오늘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했던 존 웨슬리가, 이 존 웨슬리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그의 초상화, 되게 위험 있는 그의 초상화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그림 하나를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혹시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아이고야, 이게 해상도가 너무 깨져갖고 잘 안 보이는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화재난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어린아이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그림은 웨슬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화재 사고를 그림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요. 이제 안 보이시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요, 괜찮습니까? 제가 갑자기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이 반짝거리는데 괜찮죠? 화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존 웨슬리의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당시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서 한 앱워스라고 하는 한 지역의 목회자,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담당하고 있던 마을의 이 교구 식구들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 참 너무 좀 이렇게 세속적이고, 또 막 그 말 안 듣고 온갖 세상 것 좋아하고 막 고집 세고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이 교구 목사인 이 사무엘 웨슬리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사무엘 웨슬리가 어떤 일 때문에 이 감옥살이를 좀 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이 교구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농장과 밭을 태우고 막 짐승 가축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과 그 마을의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관계가 막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점점 심해지다가 1709년 2월 어느 날 밤에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사무엘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 목사님의 이 목사관, 그러니까 사택을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저 아무리 미워도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근데 뭐 당시의 집이라는 게 초가 지붕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조 건물이니까, 게다가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순식간에 이 집이 확 타올랐습니다. 이 사무엘 웨슬리의 자녀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다, 가족들이 다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존 웨슬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5살이었거든요. 어딨나 싶은 그 순간 저쪽 집 안에서, 목사관 안에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불길이 너무 세니까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 기록에 보면 그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만을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 존 웨슬리가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창문 난간에 이렇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불을 끄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사다리 가져와서 뭐 놓고 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탑을 쌓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올려서 위에 올려 보냈고, 아이가 그것을 보고 그 아저씨, 그 마을 사람의 품에 뛰어들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무사히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때 이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다 여리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불타 사라진 집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살아난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뭐 이런 이야기, 일화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이 존 웨슬리가 자기가 5살 때, 어렸을 때 겪었었던 이 일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A brand plucked from the fire. 이 말은 뭐냐? 이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 보통 뭐 명품 브랜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는 그런, 물론 그 단어이긴 한데 그 단어 브랜드가 옛날 영어 고어에서는 뭐였냐면 이 나무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타다만 나무 조각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불길에서 끄집어낸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렸을 때 그 불길이 화염에 휩싸인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셨던.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불에서 끄집어낸 불에 타다만 나무 조각. 그런데 사실 이 말의 표현은 웨슬리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그 표현을 발견하셨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영어로 바로 그거였어요. Brand plucked from the fire.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 여호수아 말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사탄이 그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의 이 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큰 죄를 지었다고 참소합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그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시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며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참소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방금 읽었었던 스가랴 3장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신 겁니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 맞잖아요. 죄 지은 사람 고발하는 거, 죄 지은 백성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왜 그것이 책망받을 일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그 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끝났구나, 우린 소망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타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에서 어떻게 했다? 끄집어내셨다.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그 나무 조각이 그슬리기는 했지만 다 타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기는 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불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으로 이젠 끝났구나 싶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아니, 아직 소망이 있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이라는 그 성경 구절의 의미이고, 웨슬리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어려서 불구덩이 화재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웨슬리가 이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설교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저 그 화재가 났었던 데에서 내 몸을 구원해 준 그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죽어 없어졌어야 할 내 영혼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 그 2층 난간에 사람들이 사람을 올려서 그 웨슬리가 뛰어내렸을 때에 그 아이를 탁 받아준 그 아저씨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다리가 내 불타고 있는 2층 난간까지 닿아지고 주님이 나를 그 불길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은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조각입니다. 그것을 평생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웨슬리는 평생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거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인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인생, 그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 앞에 자신이 사실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꾼 설교자로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불에 그슬린 나무 조각과 같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겸손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바로 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웨슬리가 한 고백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고백 언제 나올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처럼 뭐 큰 화재와 같은 사고라든지 혹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때, 나를 지켜주실 때, 때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때 우리 고백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웨슬리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렇게 그려보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저의 인생에도 그런 그림 하나 잘 그려서 우리 각자 다 그림 그려가지고 액자 하나 만들어서 방마다 거실마다 이런 걸어놓으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목공선교회뿐만 아니라 빨리 미술선교회를 만들어서 미술 그리시는 분들 내 인생에 그 하나님 지키셨던 그 최고의 한 인생의 장면이 늘 그림으로 내 눈에 보인다면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나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조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사실 고백하며 살아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구덩이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깨우치십니다. 무엇을? 네가 이미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신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불평과 원망이 많은가, 감사와 찬양이 많은가? 내 인생에 왜 내 인생에 맨날 이렇게 불길 같은 불구덩이 같은 일만 있어? 원망과 불평,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어쩌면 사탄이 내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 뭘 하신다고요? 현실의 모든 문제들이 불구덩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서 지키며 보호하고 계심과 같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나의 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것인가? 바로 그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시는 그 은혜를 가리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 어두워졌던 그 눈을 밝혀서 하나님 이미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실 전혀 새로운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 전에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아까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가사로도 너무 익숙한 말씀 구절이죠. 시편 121편은 총 8절로 되어 있는데요, 불과 이 8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지키신다라는 말만 6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21편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이에요. 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산이에요. 산. 여기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산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들. 그러니까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 121편을 지은 시인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저 산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산들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로 그 시온 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산성,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내가 나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시편 121편 표제어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 산들을 아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지금 바라보는 해석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들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대조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살게 된 이후에도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수도라는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에서야 수도가 생기냐면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 사울왕 시대도 지나고, 그 다음 누구? 다윗. 그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수도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됐고, 반석을 쪼개어 물 주시는 거 마셔야 됐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야 됐고, 불기둥 구름기둥 의지하여 길을 가야 했고,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게 되죠. 천연의 요새였던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점령하여서 그곳을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그곳을 수도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온산성, 이 성읍은 어떤 곳이었냐면 동쪽, 서쪽, 남쪽이 산으로 뺑 둘러 있어가지고 적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요새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그 성을, 이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점령하려고 할 때도 그 족속도 함부로 못 올라올 걸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그들의 성읍, 그들의 수도 성읍으로 주시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 점점 이와 같은 외적인 환경의 평안함 속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자기를 둘러싸 지켜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도 있고, 그 뺑 둘러싼 산들도 있고, 그리고 강력한 왕권도 있고, 사람 왕권도 있고, 군사 병사들도 있으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그러한 영적인 위기를 직시한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이 이 영적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무슨 뜻이? 이제 이 해석이 조금 달라지죠. 저 산들을 봐라. 지금 우리를 뺑 둘러싼 저 산들을 한번 봐라. 우리의 도움이 진짜 저기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산들로부터 올 것 같으냐? 저 산이, 저 성읍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아니다 하면서 말하는 게 2절이에요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그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땅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성읍을 세우고 나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라고 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세상 것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 높아짐이 내 안전함인 줄 알고, 물질의 풍요로움이 날 지켜주는 것인 줄 알고, 내 자식과 내 가족이 잘 성공하고 잘 되는 게 그게 날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저 눈앞에 보이는 산들과 같은 것,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분이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바로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산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와닿으세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와닿으세요? 상관없어요.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 잊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사 일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겠지만 우리가 늘 고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 추진하려고 할 때 그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 길 끝에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요 복된 길, 성공의 길이라는 걸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뭘 그렇게 고민하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의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한 걸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자칫 한번 잘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왔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압박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은 고민하고 고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곤 합니다. 그렇게 나로서는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로서는 모른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는 분이시래요.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포로를 고문하는 것 중에 무서운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와, 네. 제가 예전에는 한참 막 공부하고 뭐 일 많이 할 때는요, 제가 3일을 꼬박 안 자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하루만 밤에 잠을 이렇게 새듯 하고 나면 옛날에는 3일을 샜는데 이제는 하루만 새면 3일을 헤매요. 예. 이 잠 안 자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좀 키울 때 기억나는데요, 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밤에 재우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이제 밤에도 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젖병 입에다 이렇게 물리면 엄청 졸리거든요. 물리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하다 제가 졸았나 봐요.
좀 있는데 애가 막 칭얼대고 울어요. 왜 그런가 깜짝 봤더니 젖병을 입에 물려야 되는데 콧구멍 같은 데 이런 데 이렇게 하고서 애가 잠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니 난 새벽도 나가야, 그때 전도사 때니까 새벽 기도에도 나가야 되는데 잠 못 자니까 이거 헤매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 날은 이렇게 따로 잤어요. 우리 안사람이 전담하고 전 잠자다 새벽에 나가고. 잠 안 자는 거 인간은 감당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픈 자식 아무리 열심히 정성으로 돌보고 지킨다고 해도 인간 부모는 결국 졸아요. 결국 쓰러져요. 결국 지쳐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곧 우리를, 아니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빈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심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5절 6절 말씀 이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공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늘의 해가 나를 공격해와도, 밤하늘의 달이 나를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한계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작은 상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길 발걸음을 그렇게 지키신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악과 인생의 어떤 불행과 같은 것들을 통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들에게는 인생에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라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훈련으로서의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으로서의 고통? 훈련. 여러분, 훈련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까? 유익하게 하는 거죠. 복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잘 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은 고통스럽습니까? 편합니까? 고통스럽죠. 네, 훈련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훈련에 임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그런 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플 수 있고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들의 삶에는 그 고통조차도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7절 끝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몸은 죽일지라도, 즉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박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그들이 우리의 몸은 괴롭히고 우리의 몸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의 몸을 배고프게 하고 우리의 몸을 초라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좀 힘들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러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세상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즉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즉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이 산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몸의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유익해진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손해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앞서 웨슬리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가 그 불길에서 자기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웨슬리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그가 진짜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그 지옥불과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위대한 불꽃 같은 일꾼으로 삼으신 것, 내 영혼을 살리신 것, 내 영혼을 지키신 것, 그것에 감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지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탄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물질적인 것, 육적인 모든 것들을 즐겁게 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꼴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문둥병,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나병 걸린 자들은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그걸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것을 감각조차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와 공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겠고 건강해지는 것도 좋겠고 내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감사하고 내 부모, 형제, 자식들 잘 되는 거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내 가족들, 내 처자식, 내 부모, 형제, 내 형제와 이웃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불길 같은, 화염에 휩싸인 집과 같이 불길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서 내 몸이 상하게 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향한 이 믿음, 이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꼭 필요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출입, 들고 나는 것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행동,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키는 것, 거기는 한계가 있다고,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하다 하십니다. 무엇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출입, 일상의 전부, 아침에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들어오고 평상시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하나님 지키신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오늘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작은 책인데요, 우리 교회가 일상 속의 예배자 공동체잖아요. 언제 한번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기도 한데, 오늘이라는 예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쓴 저자가 자기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를 찾아가면서 쓴 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에서 깨는 것도 하나님이 잠든 내 영혼을 깨우심의 예배, 깨우심을 감사하는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내 생활을 정돈하는 그 의미. 그다음에 이를 닦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심지어 이게 여성 저자거든요. 남편과 다투는 일들 속에서도, 이메일 확인하는 것 같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교통체증 속에서도 천천히 더디게 참고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친구와 통화하면서도 차를 마시는 여유의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가장 마지막이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잠드는 시간이에요. 그 잠드는 시간. 그래서 그 책의 가장 끝에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매일 하루의 끝에 우리는 잠자리에 듭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도 알아차릴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않는 은혜로, 통제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잠에 빠집니다. 쉽니다. 잠에 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턱이 느슨해집니다. 가로 열고 침도 흘립니다. 무방비에 연약한 상태입니다. 의식 밖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굳게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안내자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잠들 때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의식을 막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나를 잘 내 자세를 지키려고 하지만 졸다 보면, 잠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나를 지킬 수 없는 그 내가 잠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잠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바로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일상의 예배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편 121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 가운데, 혹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지키신다, 영원히 지키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